기독교 강요 4권 제12장 교회의 권징, 그 주요한 견책과 출교의 시행.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구원 권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권징은 그 힘줄임. 우리가 여기까지 미루어온 교회의 권징을 간략하게 다룬 후 남은 다른 주제들로 넘어가야 한다. 권징은 대부분 열쇠 권세와 영적 재판권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교회를 두 직제, 즉 성직과 일반 신자로 나누도록 하자. 나는 통상적인 용례를 쫓아 교회 안에서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자를 성직자라고 부른다. 우리는 먼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권징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권징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만 고유한 권징에도 따라야 하는 성직자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권징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그 이름만 들어도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로 하여금 어떤 사회도, 나아가 아주 적은 수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도 권징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로 유지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하물며 그 상태가 가급적 가장 질서 정연해야 할 교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의 구원 권리가 교회의 영혼이듯이 그곳에 힘줄을 대신해서 권징이 있다. 이 힘줄을 통하여 그 몸의 지체들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고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권징을 제거하거나 그것이 다시 복구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욕구를 가진 자들은 고의로 그러하든 무지해서 그러하든 교회를 궁극적으로 와해시키는데 분명히 일조할 것이다. 각자가 제멋대로 행하도록 놔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교리를 선포하기는 하되 그것이 존속되고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돕는 사적인 권고와 교정과 다른 종류의 보존 수단들을 더하지 않는다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리에 맞서서 광포하게 날뛰는 자들을 제어하고 길들이는 굴레나 거의 의기소침해 있는 자들을 일깨우는 박차와 같다. 그것은 또한 때로 더욱 심각하게 타락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이 온유함으로써 부드럽게 징계하는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다. 회중을 제지할 관심도 없고 방편도 없어서 교회를 위협하는 놀라운 파멸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를 막아야 할 바로 그 필요성으로 인해서 무슨 처방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런데 그 유일한 처방으로서 그리스도가 명령하셨고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사용해 왔던 것이 권징이다. 두 번째,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적 권징과 공적 권징. 권징의 첫 번째 기초는 사적인 권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다. 즉,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무를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거나 무례하게 처신하거나 정직하게 살지 않거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어떤 일을 저지른다면 그런 권고를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권고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를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목사들과 장로들이 깨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은 단지 회중에게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충분한 진척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모든 집에 찾아가서 경고하고 권고하는 데에도 미치기 때문이다. 바울이 자기가 각 집에서 사적으로 가르쳤다고 전하는 것이나 자기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모두 이에 대한 교훈이 된다. 사역자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들이 그리스도께 비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고분고분함이 거의 없고 타성에 젖어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준수하게끔 하는 권리와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리에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권고들을 받기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자기의 계속되는 악행을 그치지 않음으로써 그것들을 경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증인들이 보는 데서 두 번째 권고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듯이 교회의 재판, 즉 장로들의 회합에 소환되어 일종의 공적 권위에 따라서 더욱 엄중한 공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교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자라면 그는 이에 굴복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불법을 줄기차게 계속해서 자행한다면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듯이 그는 교회를 경멸하는 자로서 신자들의 연합체에서 축출되어야 한다. 세 번째,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에 대한 권징은 상이한 절차에 따름.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는 은밀한 악행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적인 죄와 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를 필히 구별해야 한다. 사적인 죄에 대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공공연한 죄에 대해서 바울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전한다. 그리스도는 이에 앞서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다. 일부러 논쟁을 삼지 않는 이상 네게라고 하신 것은 너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몰래라는 의미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공공연히 죄를 짓는 자들에게 공공연히 책망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을 그 자신이 베드로에게 실행하였다. 베드로가 공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 바울은 그에게 사적인 공고를 하지 않고 그를 교회 앞에 데려가서 세웠다. 이로보건대 권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올바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은밀한 죄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수립하신 위의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가야 한다. 그러나 밝히 드러난 죄는 그 위반이 공적인 한 자리에서 교회의 엄숙한 교정을 진행해야 한다. 네 번째, 더 중한 죄를 벌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권징이 필요함. 죄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 먼저 허물이 있고 다음으로 범죄 혹은 파렴치한 악행이 있다. 후자의 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공고와 꾸짖음뿐만 아니라 더욱 엄격한 처방도 필요하다. 바울은 근친상간을 범한 고린도 사람에게 말과 견책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인지하자마자 출교의 벌도 가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벌하는 교회의 영적 재판권이 어떻게 건전함의 지주, 질서의 기초, 하나됨의 고리가 되는지를 더 잘 깨닫게 된다. 교회가 명백히 드러난 음란한 자, 간음한 자, 도둑, 강도, 반역자, 거짓 맹세한 자, 위증한 자, 이런 종류의 다른 죄를 범한 자, 상대적으로 경한 악행에 대해서 올바른 권고를 받고도 하나님과 그의 심판을 멸시하는 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으며 주님이 부여하신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건대
주님은 아무도 이와 같은 교회 판단을 멸시하거나 신자들의 투표에 따른 정죄를 사소하게 여기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이러한 결정 자체가 그 자신의 선고를 공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과 땅에서 행해진 것이 하늘에서 인증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신다. 신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정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맡고 있으며 회개하는 자들은 받아들여 은혜에 이르게 하라는 말씀을 맡고 있다. 이 권징의 고리가 없어도 교회가 오래 존속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예견하신 버팀목이 없이 우리는 무사히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시행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5번째, 권징의 3가지 목적. 교회의 몸을 순수하게 보존, 악의 전념을 막음, 자기의 수치를 돌아보고 회개의 이름. 이런 교정과 출교를 시행함에 있어서 교회는 3가지 목적을 염두에 둔다. 첫째, 추악하고 파렴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사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의 동맹이라는 듯이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능욕을 끼치게 되고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이런 불결하고 추악한 지체들의 조속함은 필히 그들의 머리에 불명예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가장 거룩한 이름에 치욕을 안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모렴치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치욕이 넘쳐 흐르게 하는 자들을 교회의 가족에서 축출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성찬이 무분별하게 거행되어서 더럽히지 않도록 그 질서를 보존해야 한다.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원해서 무가치한 자에게 성찬을 나누어 주는 자는 마치 주님의 몸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과 다름이 없이 불경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참되다. 이런 까닭에 크리소스토무스는 유력한 자들의 권능이 겁이 나서 감히 아무도 배제하지 못하는 사제들을 엄중히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들의 손에서 핏값을 찾을 것이다. 당신들이 어느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당신들을 비웃을 것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도 당신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우리는 고관직, 자세곳, 왕관을 두려워 말자. 우리에게는 여기에 더 큰 권세가 있다. 나는 부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 차라리 나의 몸을 죽음에 넘겨주고 나의 피를 쏟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장 신성한 비밀이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자. 성찬의 분배에는 가장 큰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면 교회의 재판권을 통할 수밖에 없다. 둘째, 선한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과의 계속적인 교제로 인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곤 한다. 우리에게는 길을 벗어나 방황하는 경향이 있다. 나쁜 예들에 이끌려서 올바른 삶의 길을 떠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쉬운 일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경향에 주목하면서 사도는 근친상간을 일삼는 자를 공동체에서 축출하도록 고린도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너무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런 자와 가지는 모든 교분을 사도는 금지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전한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셋째, 자기들의 추악함으로 인하여 수치에 빠져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자들이 회개를 시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더 만만한 처분을 받았으면 더 완고해졌을 자들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 징계로서 매가 가해짐을 느끼게 됨으로써 각성하게 되는 유익이 여기에 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전하면서 이를 제시하고 있다. 누가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마찬가지로 다른 본문에서는 그는 근친 상간을 일삼는 고린도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영은 주의 날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한다. 즉 이를 해석해 보자면 바울이 그 사람을 일시적인 조주에 넘긴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라고 전하는 이유는 교회 밖에 마귀가 있듯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권위 있는 자들은 이 구절을 육체가 당하는 모종의 괴롭힘과 관련시키나 이런 입장이 나에게는 가장 불확실한 것으로 여겨진다.